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반갑습니다. 좋은나무교회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찾아온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 딸의 급성백혈병으로 강풍에 밀려 요동할 때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처럼 강풍에 밀려 요동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강풍에 밀려 요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 말씀이고요.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 곤고하여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네, 17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4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게 된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 22년 전에 우리 큰딸이 대학교 2학년 말에 살이 많이 빠지고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강주에서 저는 어린이 성교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딸이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보약을 지어가지고 이제 딸이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이 정말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 딸을 데리고 제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딸이 엄마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 열이 40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22년 전이니까 제가 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9를 타고 그 즉시로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119를 부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밤새 찬 수건으로 딸을 간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벽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새벽녘에 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항문에 이렇게 콩알 만한 그 피덩이 2개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아침에 바로 이제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항문외과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항문외과를 제가 가기 전에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밤중에 제가 너무 당황이 되고 딸이 열이 많이 나고 머리를 누가 이렇게 쇠가 무거운 신발로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다는 그런 호소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께는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밤중에 전화를 드리니까 놀라지요. 무슨 일이시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급했기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드려서 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통역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방언을 할 테니
통역을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믿음이 그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방언 통역을 하신다고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급하니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방언을 막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삼성의료원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방언 통역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이런 신앙생활을 다 하시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집사님 새벽에 아침에 바로 택시 타고 삼성의료원으로 가시라고 하시니까 빨리 삼성의료원으로 응급실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사람이요 다급한 것이 지나면 이상하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까마득하게 있고 아침에 이제 병원 문 열자마자 동네에 있는 항문외과로 제가 갔습니다. 항문외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딸의 상태를 보더니 아주머니 이거는 제가 이 항문에 나온 핏덩어리를 수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급하게 제가 이걸 써줄 테니까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견서를 이렇게 받아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삼성의료원으로 가라고 이걸 써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삼성의료원에는 의료진이 정말로 많고요. 이 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한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많이 있으니까 삼성의료원으로 가십시오. 지금 집에 가지 마시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사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 의사 선생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삼성의료원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2년 전 11월 28일인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막 낙엽이 떨어지고 너무 센치하고 너무 낙엽 떨어지는 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소견서를 딱 받아들고 이제 그 택시 안에서 걱정과 근심에 잠겨가지고 딸을 데리고 가는데 떨어지는 낙엽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보여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때는 떨어지는 낙엽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딸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고 소견서를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삼성의료원으로 향하는 그 택시 안에서 보는 그 떨어지는 은행잎이나 나뭇잎들이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딸의 상태를 살피시고 피검사를 하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딸의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인 같다고 교회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교회 집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이 응급실에 3년째 백혈병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상태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어머니라는 분이 어떻게 딸이 이 정도 되도록 이렇게 병원을 안 가고 방치해뒀냐고 저를 야단을 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광주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너무 무심했나 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딸이 일주일 넘기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수치를 다 검사해 보니 급성 백혈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주일 넘기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상태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 환자는 일주일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에게 다 연락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딸이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정말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큰딸이 그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저는 그 응급실 바닥에 허벅지가 풀려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저앉아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면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게 고작 이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시댁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전도하려고 굉장히 제가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겁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때의 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너 곤고하여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는 이런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제가 이제 워낙 제가 가방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들었더니 다른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13절에 있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13절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1절로 17절의 이 말씀은 고난받은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장식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딸은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광풍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선다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급성백혈병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그들의 공격은 내 딸의 죽음으로 몰려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정말로 내게서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내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너를 정말로 내 딸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보호를 묘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딸은 그 시간에는 죽는다,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말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개인에게 정말로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광풍에 밀려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 딸이 이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피를 토하고 정말로 이제 밑으로는 정말로 막 계속 이렇게 설사를 하고 또 피도 토하고 의식이 없이 병원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과 보호를 묘사하는 이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적들이 패하는 말씀을 주고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딸은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여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가락, 작은 손가락만한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꽂아서 거기로 이제 항암제 투여가 계속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투여되니까 딸이 이제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또 싸고 토하고 싸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베개를 피게 되면 그쪽 베개에 비는 부분은 머리가 그냥 그 자리만 다 빠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것도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갔지요. 그런데 이제 딸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그마한 소망을 제가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 가서 삼성의료원에는 지하실에 교회가 조그맣게 있고요. 불교실도 있고 천주교실도 있고 교회 예배실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멋진 신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요. 치유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일본에서 집회를 하시다가 마치고 부랴부랴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스크 쓰시고 머리 다 쓰시고 소독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딸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딸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딸의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손 소독을 다 하고 딸의 귀에다가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라 너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이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딸과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집사님, 저는 이렇게 매일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전화를 매일 할 테니 전화로 딸의 귀에다가 대고 전화로 기도를 해줄 테니 전화하면 딸의 귀에다가 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아는 사모님, 그 밤에 기도해 주셨던 그 나주에 계시는 교회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을 연락을 해서 오시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가시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딸이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인실 병실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1인실은 너무 비싸니까 2인실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딸의 상황이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1인실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 2인실로 가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2인실도요 하루에 병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2인실로 올라가는데 그 2인실에 올라가는데 그 방에 있었던 환자가 하얀 보로 덮여져서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옆에 환자가 이미 죽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방을 주시나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요. 그 또 이렇게 하얀 보에 덮여서 죽어나가는 그 환자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우리 딸이 이제 2인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항암 치료를 3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너무 독하니까 딸이 아예 먹지를 못하고 거의 그냥 뭐 너무 많이 토하니까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피인지 피가 좀 이렇게 섞여져 나오는 이렇게 구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다른 방의 환자들도 다 토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그 식사 때가 되면 식사가 올라오는 그 소리들, 그 냄새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냄새가 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조그마한 냄새만 맡아도 이 환자들이 다 구토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정말 라면 국물로 그 속을 이렇게 달래고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딸을 살려보려고 딸이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감자를 구워서 감자를 으깨서 그 감자 속에다가 선생님이 모르게 병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먹이게 합니다. 환자들한테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지금 고백하지만 그 비타민C의 효력을 알기 때문에 비타민C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집에서 통에다가 담아갖고 가서 그 감자 속에다가 비타민C 가루를 몰래 제가 넣어가지고 딸을 먹였어요. 하루에 그 비타민C를 한 10알 정도를 제가 그 아메이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분말로 해서 감자 속에다 해갖고 딸을 살리려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타민C와 감자가 백혈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간호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건강식품이라든지 어떤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게 하고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갑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큼은 사실은 숨기고 있었어요. 비타민C 가루만큼은. 그래서 감자 먹일 때 그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죽는다는 딸이 살아난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일주일에 정말로 한 번씩 그 병원비 계산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은 걸로 저는 2차까지 같은데 딸은 3차까지 받은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이 이제 더 이상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참 항암 치료가 남았는데 딸이 죽으면 죽어도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만 들어가면 얼굴에서 발끝까지 연탄재처럼 새카맣게 이렇게 딸이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귀에서는 대포 소리, 총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귀를 막고 막 괴로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딸처럼 여러분들 항암 치료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딸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우리 딸은 자기는 천국에 가도 좋으니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난리가 났지요. 너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살렸지만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살렸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본인이 못 받겠다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 큰 알약으로 8알씩 이렇게 까만 줄이 있는 알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항암 치료 약이었어요. 그 알을 일주일에, 제가 기억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8알씩 먹이라고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니까 딸이 눈썹도 다 빠지고 이렇게
하여튼 털이란 털은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걸 항암제를 여기를 뚫은 대로 투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 이렇게 와서 딸을 설득해서 몸 좀 보호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런데 딸이 이제 못 받겠다고, 천국에 가면 같이 못 받겠다고 하니까 교회 이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딸이 항암 치료 받는 그곳에서 안양에서 제가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군인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 상담하고 새벽마다 또 낮에 시간만 나면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목사님도 참 난감하지요. 이걸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하나님, 죽었다가 이게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라고, 본인이 저렇게 안 받겠다고 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딸아, 죽었던 딸 내가 살렸다. 너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살린 것 같지만 그 의사를 통해서도 항암제가 들어갔지만 내가 살렸으니 딸이 못 받겠다고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 항암치료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오지만 눈을 뜨면 내가 미쳤나? 내가 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눈만 뜨면 의심이 되고 또 눈을 감으면 또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강풍에 밀려 요동하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과 또 꿈으로도 찾아오셨고 음성으로도 찾아오셨고 환경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런 딸을 데리고 7알, 8알 되는 이 약을 먹이면 딸이요 또 연탄재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귀를 막고 대포소리, 총소리가 난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약도 먹지 않겠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그 약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시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오라는 날짜에 가서 약은 계속 타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약은 못 먹였습니다. 본인이 안 먹겠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성인인데. 그래서 3차까지 받은 그걸로 끝나고 약도 먹이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약만 타다가 버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새벽기도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이 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집에서 예수 피를 덮고 찬양 부르고 보혈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이 식탁 밑에서 둘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식탁 밑에서 찬양을,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요. 스르륵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입신에 들어가나 보다 하고는 제가 계속 찬양을 불러주면서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 찬양을 계속 불렀더니 한 20분 정도 자는 것처럼 아이가 누워있더니 이렇게 귀에 대봤더니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2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더니 딸, 왜 스르륵 쓰러져 잤어? 물었더니 엄마, 하얀 가운을 입은 12명의 남자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서 자기는 가운데에 있는데 엄마, 그 의사들이 자기에게 금가루를 뿌려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치료 받지 못하고 약도 먹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신을 시켜서 12명의 의사가, 남자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12명이 이렇게 금가루를 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래 금가루를 뿌려줬어? 하고 이렇게 딸의 얼굴과 이렇게 팔을 봤더니요, 어머, 없었던 그 반짝반짝반짝한 그 아주 세미한 금가루가 우리 딸의 얼굴과 팔과 이렇게 몸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딸의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딸의 팔뚝을 훑었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금가루가 여기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찍기라도 할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22년 전에 저에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놓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느냐 하면, 저는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딸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까봐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딸을 살렸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왜 간증을 네가 하지 않고 있니? 목요 간증 시간에 꼭 딸에 대한 간증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에게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요, 죄인된 나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가장 큰 간증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간증처럼, 오라 나는 정말로 공고한 자로다. 내가 정말로 날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짠하고 잘 되고 이런 게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그렇게 정말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약을 먹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정말로 5년을 기다리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칼날이 이슬처럼, 물방울처럼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엄마는, 아빠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하면서 날마다 통곡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약을 먹이지 않으니까 딸이 점점 기운을 차리고 혈색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딸은 머리가 다 빠진 것이 길러가면서 이제 조금씩 커트가 되어지고 또 조금씩 길러가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사명이 주의 종의 사명인데, 저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정말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신도로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집사로, 권사로, 남편은 장로로 평신도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가 20대 때 신학을 해 놓았고, 또 이제 그 전도사의 건도사 고시도 받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편과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았고 남편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남편과 저의 그 자라온 과정이 너무나 달랐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 너무 맞지 않는 그 결혼 생활이 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혼하려고 딸이
이제 둘째 딸까지 대학에 가게 되면 이혼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먹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급성백혈병에 걸려 정신없이 딸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둘이 다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제가 이혼하려는 마음을 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5년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하고 이제 저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로 추울 때 더울 때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과 우리 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손목에 메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 쓸 것이 아니라 네 가족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너희 가족의 고난이 이렇게 세니까 이제 내가 너희 가족을 다 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이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뭐 고난이 다 끝나고 짠하고 뭐 정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영적으로 뭐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뒤에 정말로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골수검사를 한 결과 딸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또 우리 딸처럼 항암치료 받지 않고 우리 딸처럼 고침받으려고 항암치료 중단하고 이럴까봐 정말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딸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11절 말씀처럼 이사야 54장 11절 말씀처럼 공고하여 강풍에 밀려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였지만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꽉 붙들고 5년이라는 세월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5년을 견딘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도 치료하시고 의사와 또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사와 정말 병원에서 내린 처방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저희 딸 어떻게 되었느냐고 궁금해서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지금 건강합니다. 물론 연약한 면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손자도 낳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연약한 몸이지만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영적 군사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떠한 환경이 정말로 암이나 백혈병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께서 안위를 받지 못하고 저처럼 요동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항암치료 잘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2년 전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혈병과 또 암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암제와 아버지 백혈병과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회복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는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환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입니다.